사랑하는 우리 세임터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그리고 직장, 개개인의 모든 삶들 속에 오래된 자리들을 다 털고 일어나시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사건들은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이 성 중심을 향해서 이렇게 가실 때에 이곳에 이 베데스 연못이라는 그곳을 지나가시면서 한 병자를 고치시는 사건 가운데 이제 말씀을 나누시고 또 선포하시고 치유하시는 그 은혜를 허락하시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에 많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질병 때문에 많이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본인의 죄 때문에 내 자녀가 아프고 나의 삶이 고달프고 내 집안이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오해를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바로 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찾아보고 서로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이 오랫동안 이 38년이나 되는 그런 병을 앓았던 사람이 그 행각 5이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늘 우리가 좀 보아야 할 부분들이 있다면 이 38년 된 병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예수님과 그 대화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찾아야 하는지, 그리고 이 질병이 고쳐짐과 예수님이 다른 데 피하셨다가 다시 만나는 이 과정, 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를 안다면 우리는 성경의 지식에 대해서 좀 찾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의 말로 베데스라 하는 연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다라고 합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저번주에 말씀을 드렸죠. 그 문, 미문이라는 것을 통해서 동쪽에 있는 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성이 있고 그 성 안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이 이걸 혼동하시면 안 돼요. 예루살렘에 성이 있고 이 산성이 있고 그 안에 예루살렘의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곳에 들어가시면서 예수님을 발견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베데스다 여기 지금 이 연못에는 일반인은 없어요. 거기는 병자들만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병자들만 있다고 한다면 어떤 환경이겠어요? 일반인이 접근할 수 없는 환경인 거죠. 거기에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대로 분별하시면 안 되고 옛날에 그 오랜 시절 몇 세기, 4세기 정도의 그 시절을 거슬러 올라가면 이해가 가실 거예요. 거기에는 어떤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그냥 광야, 그냥 산 그 자체에 있는 거예요. 그곳에 물이 동할 연못이 있는데 거기에 많은 환자들이 밀집되어 있어요. 그 누구의 시선도 주목받지 않는 그런 곳이에요. 외딴 곳이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미문을 향해서 들어간 거고 좋은 문, 금문, 그 황금문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이 사람들은 천대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곳에 근처에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그곳을 향해 가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찾지 않는 그곳에 예수님이 오늘 가시게 되면서 그 많은 환자들 중에 38년 된 환자를 보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많은 환자들이 있다면 그 환자들을 다 보고 다 치료하셔야 되는데 왜 굳이 38년 된 이 환자만이 치료하셨을까요? 그리고 그에게만 대답을 하시고 그에게만 질문을 주시고 그에게만 해결 방법을 허락하실까요? 여기서 분명히 이 38년 된 병자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 그런데 이 연못에 물이 동할 때에 나를 거기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본문에서 봤을 때는 그곳에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얘기가 돼요. 근데 원어에서는 그렇게 설명하지 않아요. 나를 거기에 넣어줄 나의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에게 내 편이 없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준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 다 그곳에 경쟁 사회를 두어서 먼저 낫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있지만 진정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를 낫게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거에 나를 위한 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곳에 못 갑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 물이 동할 때라고도 얘기를 해요. 물이 동할 때. 자, 이것 때문에 이 동할 때 천사가 와서 물을 흔들린다, 뭐 어떤 많은 학설들이 주장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이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리면 그 당시에는 발견을 했지만 그 발견된 부분이 무엇인지를 몰랐던 상황이었어요. 지금의 과학이고 지금의 현실로 본다고 한다면 바로 이 물은 원천수예요. 미네랄 원천수. 그 원천수가 바위 밑에서 흐르면서 끓을 때에 분출되는 순간이 1년에 한 번씩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바다 같은 데 가게 되면 이 바다가 자연의 현상으로 해서 구멍 뚫린 곳이 있죠. 그곳에 파도가 치면 팍팍 올라오지요. 그런 현상이 되어 있어요. 원천수 안에 이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천사가 목욕하러 천사가 내려온다 그런 유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해서 원천수에 들어가면 질병이 나았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이 38년 된 병자는 왜 못 나았을까요? 거기에 안 들어가서 못 나았을까요? 이 친구는 지금 어떤 질병이 난 것이 안 나와 있죠. 다른 사람들은 뭐 어떻게 나와 있어요? 맹인, 다리 저는 자, 혈기 마른 자, 누워있는 자 이렇게 많이 나와 있죠. 근데 이 38년 된 병자는 무슨 병이라고 나와 있지 않아요. 병이 오래됐다고 그래요. 그러면 넣어줄 사람이 없다고 한다는 것은 바로 이 사람은 걸을 수 없는 상태,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고 그곳에서 오랫동안 머물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말씀드리기를 나를 도와줄 내 편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건을 지금 우리 시대로 옮겨오자는 거예요. 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니까.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도울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누군가 한 사람이 있습니까? 나의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좌절 속에 있을 때에 나를 이 베데스다 연못에 넣어줄 수 있는 따뜻한 온천물에 나를 넣어줄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여러분 곁에 있습니까? 지금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그 한 사람이 없어서 망한 것이 아니라 경쟁사회, 이 38년 된 이 병자를 누르고 없이 하고 보지 않고 먼저 내가 그곳에 들어가야만이 살 수 있다고 하는 이 사회의 구조 속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어떻게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마치 남보다 앞서가야 되고 남보다 지식이 뛰어나야 되고 남보다 월등해야만이 이 사회 속에서 살아간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내 편이 한 사람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는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38년 된 이 병자를 통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경쟁사회에서 누군가 앞서가야만이 승리하는 이 사회 속에서 너희들은 그런 삶의 구조가 아니라 오직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낫고자 하냐고 물음이 있을 때에 주여 내가 낫고자 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대답이 응답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어느 누구를 통해서 도움받는 인생이 아니라 그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그가 나의 진정한 이 베데스다 연못에 넣어줄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뿐만 되겠지만 그 사람이 아닐 경우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데스다 연못에 넣어줄 수밖에 없는 그 환경이 여러분들에게 조성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38년 된 병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 낫고자 하는데 나를 이 베데스다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내 편이 없습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네 편이 되어줄게. 그런데 이 병자는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서 치유를 받았나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치유를 받았나요? 그것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결론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심에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할 때에 그가 일어나 곧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영원히 38년 동안 아니라 영원히 그런 삶을 살아야 했겠지만 예수께서 말씀하심에 그 말씀에 순종함에 그는 인생의 회복의 결과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시대에도, 하늘을 올라가는 이 시대에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내 자녀에게 문제가 생기고 내 본인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것이 나의 죄로 인해서 생겼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자신이 다 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민수기 12장에서 보게 되면 모세와 아론이 등장을 합니다. 모세하고는 하나님이 얼굴을 대면합니다. 그럴 때에 미리암 누이와 아론이 모세를 시기하여서 조금 분쟁이 생깁니다. 너만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니 우리도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진 밖으로 나가게 하시고 그 미리암 손에게 나병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 14절과 16절 넘어가게 되면 나병이 있는 부분들을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치유하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죄가 있는 사람이 병이 걸린다, 죄 때문에 병이 걸린다라고 일컬어 말을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역대하 26장 19절에 보게 되면 우시야 왕이라고 나옵니다. 유다 왕. 그 왕이 교만하여서 하나님께 징벌을 받게 되는데 그 또한 나병이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치료를 받게 됩니다. 이런 것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내 자녀가 어려움을 당하고 내 가정이 어려움을 당한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이 우리에게 적용이 된다고 한다면 미신과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분명히 이사야 53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심에 내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질고를 지고 가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해당은 어디로 갑니까? 이 말씀은 없는 말씀입니까? 아니죠.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계신 말씀입니다. 개개인의 문제도 될 수 있지만 결국적으로 창세기 3장 16절에서 19절에 말씀했던 것처럼 아담과 화와의 그 원죄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에 뭐가 들어왔습니까? 가시와 엉겅퀴, 여자는 해산하는 고통, 땅을 파야마야 먹고 사는, 땅속으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 인생들. 그것이 먼저 왔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도 당연히 질병은 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이미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물론 개개인의 어떠한 사정 가운데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또 그를 징계하시기 위해서 또 벌을 주시고 이 병을 주신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반드시 치유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어디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욥기서에서 보여주고 있지요. 욥이 모든 것을 가졌지만 하나님께서 시험하심으로 사단이 시험함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을 다 탕진하지요.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죠.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본인의 죄도 아니요 부모의 죄도 아니다.
이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있는 병이다 하시잖아요. 그리고 그가 치료를 받잖아요. 개개인의 어떠한 문제 때문에, 개개인의 죄 때문에 우리에게 질병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자연의 환경과 자연의 파괴와 아담과 하와의 그 불순종을 통해서 이미 그것은 결론적으로 남아 있는 부분들입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하시는 말씀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리고 구약시대의 민수기나 역대하나 이 26장이나 12장이나 이 하신 말씀, 이 나병의 말씀은 뭘 의미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나병이 걸렸을 때에 짐 밖으로 나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병이 걸려서 짐 밖으로 나가야 할까요? 죄를 짓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와 하나님은 결코 결탁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짐 밖으로 내모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것처럼 죄로 말미암아서 나가게 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은 회개 영원히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다시 진 안으로, 성 안으로 들여보내시는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말미암아서 죄는 결단코 하나님과 같이 할 수 없다. 그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나병도 주시는 것이고 또 고쳐주시는 거예요. 나병을 고쳐주셨다는 것은 뭐예요? 용서했다는 거잖아요. 용서했으면 어디로 가야 돼요? 다시 성 안으로 들어가야죠. 그러면 그것은 뭘 말씀하고 있어요? 죄 씻음을 받는 자는 하나님 품에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그것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징계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질병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모르게 되면 그냥 성경에 있는 그대로 질병만 보게 되는 거고 한 사람의 저주로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이유가 없죠. 개개인이 다 그걸 감당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사야서는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그가 다 감당했고 우리의 죄가 그에게 감당했다고. 우리는 다 흩어져서 제각길로 갔지만 하나님은 그 어린 양에게 다 감당시키셨다고. 그러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회복되었다고. 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면서 이 병든 자를 고쳐주시면서 예수께서 꼭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잠시 잠깐 헤어졌다가 이 예루살렘의 성에서 다시 만나는 그런 광경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씀하셔요. 자, 이것 때문에도 오해를 해요. 죄를 지으면 다시 병이 생기는가? 이것을 오해를 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내면을 보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내면 깊숙해서 무엇이 있는지를 아시는 분이. 그렇다면 오늘 이것을 말씀하신 그 설명은 뭘까요? 네가 육신의 병이 지금 나았지만 다시 죄로 인해서 이 육신의 병이 다시 생길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는 거예요? 다른 의도가 있는 거예요. 죄 때문에 병이 생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 내면 가운데 네가 정말로 육신의 질병은 고침을 받았지만 네가 이곳으로 인해서 세상을 살아갈 때에 네 내면 속에 있는 영혼의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 영혼의 죄를 씻어버리라는 거예요. 가장 핵심적인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질병이 고침받았다고 해서 이 질병 때문에 즐거워할 것이 아니라 네 속에 있는 네 심령의 죄를 씻어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 얘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 것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육신의 치유가 아니라 네 영혼이 치유가 됐는데 네 영혼이 다시 죄로 돌아가지 않기를 바라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개개인의 잘못을 통해서 질병이 우리에게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자연의 환경이고 또 어떠한 이 세균, 그런 접촉에 의한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내 몸을 관리하지 못했던 그런 환경인 것입니다. 이미 세상은 그렇게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질병을 통해서, 이런 삶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여러분들 억압받지 마십시오. 거기에 묶이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까지도 생명을 주시려고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에베소서 5장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지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지금 나병 환자처럼 그렇게 어둠 속에 있었잖아요. 그러면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치유하셨잖아요. 나병을 치유하셨잖아요. 그 나병을 치유하심으로 우리가 어디가 있어요? 빛에 거해 있잖아요. 자, 여러분, 이 나병과 지금 이 38년 된 병자의 동일한 모습은 뭐예요?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모든 병은 동일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의 큰 핵심이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질병이 거의 비슷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똑같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메시지가 들어가 있어요. 나병이나 시각이나 안진병이나 할 것 없이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너희 힘으로 할 수 없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병자도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나병도 자신의 힘으로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니에요. 인간사에서 고칠 수 없는 병이에요. 지금도 나병은 못 고쳐요.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만이 그 나병도 질병도 환경도 모두가 바꿔진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하여야만이 우리가 나음을 입는다는 그의 말씀이에요. 결국 그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표적으로 이런 질병과 환경과 이런 것을 조성해 나가시면서 결국적으로서는 우리가 어둠에 있는 자가 아니라 빛에 있는 자로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둠에 다니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둠이 다니지 말라고 한 것은 뭐예요? 오늘 말씀했던 것처럼 죄로 다시 범하지 말라 그 얘기잖아요. 다시 돌아가지 말라는 그 얘기잖아요. 행각으로 다시 돌아가지 말라, 베데스다로 다시 돌아가지 말라 그 얘기잖아요. 다시 안진뱅이, 다시 오래된 자로 돌아가지 말라, 다시 나병으로 돌아가지 말라 그 말씀이잖아요. 이미 내가 너희를 깨끗하게 했으니까. 그 말씀을 오늘 우리들에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아멘. 이것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구약시대부터 계속해서 질병과 가난과 적신과 이런 모든 환경을 보여주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런 환경이 지금 조성되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고 싶어 하신 거예요? 어둠에서 빛으로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하시는 거예요. 오래된 그 죄의 자리에서 이제 일어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도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경쟁사에 살아가면서 경쟁의 구도로 말미암아서 다른 사람보다 먼저 베데스다 연못에 올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곳에 너희들이 머물러 있다고 할지라도 내 말을 듣고 내 말에 순종했을 때에 너희들은 그 누구보다도 먼저 나음을 입을 것이니라. 누구보다도 먼저 너희들은 영생을 취하게 될 것이니라. 그 말씀을 오늘 이 아픈 사람을 통해서 질병을 통해서 메시지를 남겨놓으신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분명히 하나님은 그 환경들을 통해서 메시지를 남겨놓으셨습니다. 네 아들아, 네 종아, 내 딸아, 그 오래된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환경 가운데 있는 모습 속에서 이제 일어나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고.
오래되었던 습관, 잘못되었던 신앙의 가치관, 이런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일어나십시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낫게 하시고 자유를 주시려고 오셨지 여러분들을 억압하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무당처럼 무섭게 해서 물질이나 탐하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십니다. 육신의 질병도 치유하신 이유는 그 영혼을 치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지금까지 일하니 나도 일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잘못이 아니다. 너희 부모 잘못이 아니다. 사랑하는 나의 백성들아, 아니다. 오늘 너희들이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너희들의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저 애굽의 군마와 병거들을 의지하지 말라. 여호와를 가만히 바라보라. 그가 그 홍해를 가르실 것이고 너희들이 거기를 마른 땅처럼 지나가게 될 것이니라. 너희의 오래 묵은 그 자유를 들고 일어나라. 나와 함께 가자 라고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환경 가운데 오래된 것이 무엇입니까? 오래된 것이 뭐예요?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1년, 2년, 10년? 아니 20년, 30년? 오늘 병자처럼 38년 동안 지내오면서 해결받지 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십시오. 행각에 의지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 의지하십시오. 그분이 진정 우리의 생명을 주시는 행각입니다. 생명을 주시는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그 온천수보다 더 뜨거운 물로 우리의 영혼의 죄를 태우시고 녹이시는 분이 그분이십니다. 그리고 차가운 여러분의 시선 가운데, 여러분의 환경 가운데 그 온천수 물보다 더 뜨겁게 데피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죽어가는 우리의 생명 가운데 생명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그분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래된 자리에서 돌고 일어나라.